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지 않은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뭐라고 답하십니까? 잘 모르겠다 그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의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우리 영혼의 집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불법 점거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법 점거자는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는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 불법 점거자는 굉장히 악한 존재입니다.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불법 점거하고 있는 그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과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획기적인 신분의 변화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니 이전에 그 불법 점거자인 마귀에 의해서 마치 그렇게 눌려 살아갈 때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었고 옆에서 마귀는 계속 훈수를 두고 있었겠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속아서 가다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황하는 인생의 걸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난 이후로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타고 가면서 우리 인생의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인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운전하시는 인생,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신 그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삶을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획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어떠했고 지금 현재 예수님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새로운 주인 되신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던가,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체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겠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물의 근원이 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끌어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식물이 살고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물을 끌어오는 그 수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 그리고 또 이 나뭇가지가 나무의 둥치로부터 잘려버렸습니다. 나무가 이제 잘려버린 것이죠. 근데 나뭇가지에 잎이 붙어 있고 꽃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린 상태, 곧 시들게 될 것이고 곧 죽게 되는 이제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 영혼의 그 죽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범죄했을 때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적인 죽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이요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은 생명과 천국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님 심판하실 때 둘째 사망도 있지만 다 포함해서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은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생명이 끊어진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인간의 삶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현재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뭡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들과 이 사상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음행과 우상숭배, 분쟁, 이단, 동성애, 더럽고 그런 타락한 삶의 방식이 문제가 없고 또한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태도,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상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겠죠.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리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불법 점구하고 있는 이 마귀. 이 마귀가 인간의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신과 사주팔자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로 영혼을 얽매이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사상과 생각들을 막 지배하면서 죄의 길로 막 이끌어갑니다. 죄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존재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타락한 삶의 방식. 얼마나 인간이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이 탐식과 물질과 성과 여러 가지 그런 이 쾌락에 중독된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방식대로 막 달려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들, 혼돈입니다. 삼중 혼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또 자신과의 소외 현상, 이웃과의 소외 현상, 하나님과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지고, 그리고 또 자신과의 소외입니다. 내면의 그런 갈등과 정신적인 병과 불안과 신경적인 내면의 부조화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의 갈등과 파괴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 영원한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 주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믿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변화, 주인 바꾸기 이후의 변화,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우리 크게 힘차게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예수님 믿을 때에 이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먼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전에는 사망이 지배한 인생이었다면,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생명이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영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그러한 존재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러한 존재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부활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획기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겁을 줍니다. 얼마나 많이 교묘하게 이 작전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모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이제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겁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미신과 귀신과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 그런가 하면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힘과 소생함과 새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삶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 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주인 바꾸기를 하고 또 주인을 계속 바꾸어 나가는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이 저항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저항과 유혹이 있어요. 이전에 이 불법 점거하고 있던 이 마귀가 계속해서 다시 넘보는 것입니다.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또 새롭게 온전히 주인 바꾸게 하려니까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여러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애굽은 곧 세상입니다. 마귀의 지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내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라고 얘기했을 때에 미리 얘기했습니다. 바로가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다. 마귀가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놀고 있네. 야,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내가 사로잡고 있는 저 백성들 내보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편하니까 지금 그런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지. 이제 너희들에게 뭐 집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더 많이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건축하는 일에 더 참여해라. 이 집을 지어라. 무엇을 해라. 계속해서 그 노역에 참가시킵니다. 온갖 노동들에 다 참가시키면서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힘이 듭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이집트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온 곳에 튀어나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좀 겁을 냅니다. 그래, 뭐 이제 가라. 근데 또 마음이 바뀌어요. 재앙을 제거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으십니다. 파리가 들끓게 되고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겨나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바로가 또 그걸 묻고 또 좀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아이들과 짐승만 나가라. 너희들 그냥 있어라.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막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는 야,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근처에서 가까이에서 제사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방식으로 마귀가 집요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집요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런 방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이 철로역정 소설 이야기에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 생명의 순례길을 가는데 아볼론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괴물은 결국 마귀의 상징이에요. 이 아볼론이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주인공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나는 멸망의 성을 빠져나와서 지금 하늘의 성인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게 아볼론이 마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원래 내 백성이었잖아. 원래 내 소유였잖아. 근데 감히 나를 떠나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겠다고 순순히 놓아줄 수는 없지. 그러면서 겁을 주면서 막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막 저항을 하니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야, 왜 그러냐? 뭐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너 필요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빠져나가지 마. 그냥 이 성에 머물러. 계속 그 길 가지 마. 그러나 크리스찬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여. 나를 더 이상 유혹하지 마. 그렇게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시험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길을 걸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위협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한 번은 허망시장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인생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정욕과 쾌락과 금은 보화와 온갖 즐거움과 이 놀이와 게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천성길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니까 이것이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말씀만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방해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방해를 하고 형제 자매들이 방해를 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우환이 있다 그러더라. 뭐 이상한 이야기로 뭐 유혹을 하고 뭐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목사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이 그립습니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 하고 싶은 거 물론 그런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런 변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이 삶의 변화들 생각해 보니까 재미없다 교회 다니는 거 망설이면서 또 떠나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전의 삶의 유익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나름대로 더 오히려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오히려 더 뭐 불편하고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생각들과 유혹들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광야길 힘드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참 고기 잘 먹고 야채 좋은 야채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 뭐냐 이게 맛도 없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맨날 먹으면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시험과 유혹이 와도 믿음의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귀 위협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마귀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묶여있는 그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으르렁거리면서 겁줄 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믿음의 길 걸어가는데 마귀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나 어둠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나 겁먹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유혹이 올 때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성도의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멸망길로 가는 자들,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문도 넓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생명길로 가는 자는 그 문이 좁고 그 길도 좁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변함없이 이 생명길 걸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생명길이라면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인 바꾸기를 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계속해서 주인 바꾸기를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인을 바꾸는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살거나 또 주인이 새로 바뀌면 집을 리모델링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리모델링 잘 해놓은 집 보면 참 깨끗하다 좋다. 예수 믿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그 씨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는 마귀의 그 유혹과 시험에 맞서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미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었지만 주님이 더 아름답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는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속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그렇게 할 거지요? 저는 별로입니다.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최초의 주인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은 또한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무릇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가지들이 나무에 튼튼하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입니다. 영양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가지가 튼튼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과실을 맺게 됩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들을 계속 공급받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히기를 원하는 다양한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나무 대신 주님께 꼭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그런 성도들은 계속해서 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이 가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잎이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고 결국은 나무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너희가 생명 안에 나아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를 사모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더 주님과의 교제, 주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손해볼 것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한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인을 바꾸는 이 삶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로부터는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능력 있는 삶, 강건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주인이 계속해서 바뀌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가운데 세움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어느 연못가에 새끼 오리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희한하게 다른 오리들보다 몸집도 크고 털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들끼리 이제 오리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야. 너 덩치 왜 그렇게 크냐? 털은 또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계속 놀리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가 버린 건데, 가출을 한 것이죠. 이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외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호숫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다니는데 백조들의 무리를 본 거예요. 백조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무리를 헤엄치면서 옆을 지나갑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를 지나가면서 한 백조가 말합니다. 야, 너 처음 보는 백조구나. 너 어디서 왔니? 내가 백조라고? 너 뭐라고 말했어? 너 백조잖아. 그런데 왜 날아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야? 그제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깨닫습니다. 나는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내 모습이 왜 다른 사람과 남다른지 그제서야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백조임을 알게 된 이 미운 오리 새끼, 머지않아 다른 백조들과 함께 푸른 하늘을 높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백조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백조랍니다. 얘기합시다. 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백조였습니다. 잠시 그렇게 잃었었지만 잃었던 생명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풍성한 삶 계속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주 안에 감추게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꼭 붙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면으로 듣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시험과 유혹과 도전이 있더라도 겁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긴 인생,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